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 말씀으로 열처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절에 열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기름을 준비했냐면 신랑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랑이 언제 옵니까? 밤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을 켜고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열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 모두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헌신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어떻게 판명하셨죠? 불법이라고 판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따라가기도 버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조차도 그것을 보지를 아니하고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는 상황과 환경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눔들이 있어야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계명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냥 세상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것에 기반을 두는 거냐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가 처한 환경에 맞추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제 이것으로 말씀을 하시죠. 이 헛된 경배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멀리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8절에 나를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상태. 자, 우리는 이 그림을 처음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멀리 있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먹게 된 이유가 또 뭐예요? 물론 뱀의 미혹이 있는 것이죠. 뱀이 미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여자가 먼저 먹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남자가 함께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에덴 동산이 성전이에요. 거기서 추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고 깨트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듣고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자, 여기서 듣고 깨달으라. 아쿠오 시나엠이라고 쓰였습니다. 아쿠오는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깨닫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시나엠이 이거는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듣고 깨닫는 것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깨닫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단어가 이 시나에미가 이 일반적인 이해와 통찰력을 나타내는 단어인 건 맞습니다. 근데 원래 뜻이 있어요. 원래 뜻은 뭐냐면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으다. 그리고 합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이 시나에미가 쉰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쉰이라는 단어의 뜻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 모으다 합치다는 것은 누구와 합하는 것을 얘기할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에미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귀한 지식의 나눔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곧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리고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죠. 처음 익은 열매로 세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깨닫다가 바로 시나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듣고 깨달으라고 했을 때 그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열심을 내서 암송하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파퀴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껍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두껍게 하다. 그래서 살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전혀 비하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이 찌면 어떻게 되죠? 동작이? 둔해집니다. 그런 상태예요. 근데 또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이 또 살찌다가 또 좋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죠? 그렇죠. 기름진 것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을 기름 부음을 또한 성경에서는 살찐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풍부해지고 풍성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 완악함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악함은 이제 두꺼우니까 뭐냐면 둔해지는 거예요. 우둔해지는 상태. 그러니까 우둔해니까 감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여기서 돌 같은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한 완악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시냐면 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 한 마음을 주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돌이 부드럽게 되는 게 그 과정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 깨지고 부서지는 상태예요. 이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떡, 오늘 떡을 먹었잖아요. 떡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곡물, 예, 어쨌거나 곡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곡물이 처음부터 부드러운 상태가 아니에요. 딱딱한 거잖아요. 그 딱딱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요. 그럼 기름은 처음부터 기름인가요? 아니에요. 올리브 아시잖아요. 예, 짜야 돼요.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진 눌러야 돼요. 무거운 돌. 그래서 감난산에 가보면은 뭐죠? 예, 맷돌이 있어요. 큰 맷돌. 그거 사람이 끄는 게 아니죠. 예, 말이나 당나귀가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사용해가지고 그 큰 돌을 굴려가지고 으깬단 말이죠. 그런 으깨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게 20절이에요. 뭐냐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돼요. 그렇지만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언약적인 구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다시 1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아까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14절 15절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신 거냐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얘기를 하시고, 아무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면서 이제 길가에 뿌려진 것, 돌밭에 뿌려진 것, 그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완고함, 완악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보겠습니다. 자, 23절에서는 이제 좋은 땅이 나오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면서 이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땅이 된 것,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우리 안에 돌을 제거하고 묵은 땅을 기경해달라. 이제 이것들이 다 사실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경하는 것이죠. 자, 이 기경함이 원래는 니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니르라는 단어예요. 니르. 이 니르가 원래는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나다. 그래서 땅을 갈면 이렇게 뒤에 엎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땅이 뒤엎여서 땅이 어떻게 되는 거죠? 딱딱한 게 부드러운 건데 그 안에는 당연히 물기가 있는 거잖아요.
물기가 있어요. 수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오면서 햇빛을 받으면 그게 실제적으로 반짝반짝거린다는 것이죠. 멀리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시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한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다 듣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을 보고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심판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구별케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굳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죄를 범하였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둔하게, 우둔하게도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깨닫지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우둔할까? 어리석을까? 이것 때문에 애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때를 길게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정말로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완전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는 속히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40년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이 고난의 때는 속히 지나가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속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속히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40년, 이스라엘은 40년이니까 그래 우리는 반 쪽에서 20년만 광야를 걷자.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속히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듣고 깨달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히가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듣고 깨달음을 가져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더디옴으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걸로 나옵니다. 더디었다. 그게 뭐냐면 깨어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속히는 오히려 깨어있는 상태, 깨닫는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제대로 갔으면은 40년이 걸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 처음에 정탐을 갔잖아요. 이 정탐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을 받았으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악평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들이 가진 기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평가해버린 거예요. 해석해버린 것이죠. 그것 때문에 40년이라는 기간을 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간이 38년이에요.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탐했을 때가 2년 정도가 되는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2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물론 더 짧은 길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줄이고 낮추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의 때를 허락을 하신 것이죠.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것 중에 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이에요. 거기서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생명과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과 화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는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명과 사망, 복과 화, 이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있어도 그들을 물리치는 것은 그거와 대등한 무기를 가졌거나 그들보다 많은 군대를 가졌거나 이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그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고 미혹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구원의 역사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로마 군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집권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예,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죠.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합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람의 일로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결국 초대교회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뭐냐면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르쳐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들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신하여 깨어 있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시는 건데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나한테 힘이 돼야 되고 능력이 돼야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열매가 돼야 돼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열매 되는 것은 짧은 시간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금방 열매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깨지고 싹이 트고 그리고 또 비바람 맞고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매가 되기까지는. 그것을 인내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긴 싸움입니다. 결코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또 할 수 없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을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의 재림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14절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게 뭐냐면 이 정욕,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우리 안에 굳은 것, 완고한 것을 깨트리고 반드시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이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여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럼 우리의 근신은 무엇입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열심을 배제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 말씀의 본질을 가져야 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물을, 그 진리의 본질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구하길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영의 법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